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애가의 4장 강의 4번 자료 말씀으로 예레미야 애가서를 다 같이 펴도록 합니다. 그 부분을 하도 오랜만이니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부터 끝절까지 22절까지가 4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5장은 한 2주에 걸쳐서 또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레미야가는 마치고 욥기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자, 그런데 16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22절까지 같이 내가 앉아 읽고 우리 시체들이 앉아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그때의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로 날아다니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방황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배고파했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무수 땅에 사는 나의 영혼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산이 내게 모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로 얻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4장 애가 4장이 시가가 이제 맞춰졌습니다. 쭉 이어서 했더라면 이해가 좀 더 쉬웠을 텐데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으로 몰아넣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스라엘의 그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함정도 파고 이제 이런 짓을 했다 그랬는데 이건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이 오늘날 기독교계가 현상이 이런 거죠. 뭐 사실은 함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평지와 똑같이 그 무슨 잔디밭이면 위에다 잔디를 갖다 입히고 뭐 풀밭이면 위에다 풀을 갖다 심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면서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속에는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사탄의 사자들이면서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나타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계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자연인들, 천연적인 사람들이 들어보면 너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이지 어디가 함정이고 어디를 받아들이면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온다라는 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게 구분이 되게 하면 함정도 아니지 하기는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우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세상사로도 이제 비유를 해서 보면 항상 극우주의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걸 주장하거나, 또는 뭐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 같으면은 김정은이가 곧 쳐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막 위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혼동을 주지요. 그런데 국력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무슨 우리나라에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올 만한 그런 힘이 있느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들은 기름이 없어서 탱크나 비행기 훈련도 제대로 못 할 정도라는데 뭐 무슨 돈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천문학적인 그 재원이 충당돼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네들이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지만 내 처음부터 우리 지금 이 정권을 잡으신 그 분들이 너무 북한 그 정권이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좋게만 생각하려고 하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불안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뭔가가 정신세계를 사로잡아 놓으면 그걸 확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것 같이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들이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져도 그들이 내부에서 무너져야지 무슨 전쟁을 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그런 생각은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의 전쟁은 70년 전, 100년 전의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때처럼 무슨 총 쏴서 대포 쏴서 뭐 이런 전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명제만큼은 뭐 어쨌든 명확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막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막을 수 있으면 국민들이 그걸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퍼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전쟁을 할 거예요? 퍼주기를 해서라도 전쟁을 안 할 수 있으면 그게 낫죠. 전쟁이 한번 붙으면은 이제는 과거의 전쟁과는 달라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양쪽으로 갈라서 가지고 너무 갈등이 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양보하게 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지. 우리는 양보 않고 우리 것만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그 사람들이 양보를 받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사는 합당하게 생각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할 때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 가지고 신애굽주의와 친바벨론주의가 이게 서로가 아주 극과 극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국력이 약화되게 마련이지, 온 국민이 어쨌든 통일을 위해서는 정신이 우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뭔가 정책이 딱 입안이 되어지고 그게 세워지면 그 전에는 뭐 피 터지도록 싸워도 상관이 없지만 결정이 일단 나면은 다 승복하고 그 난 결정을 위해서 모두가 전 국민이 힘을 합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런 소리지만은 그 뭐 무슨 뭐 기독교계 무슨 목사라는 친구가 뭐 청와대 앞에서 뭐 막 쌍욕을 막 해대고 이거를 보면서 미국에서도 그게 다 뉴스가 나오거든요. 야, 참 우리나라 좋아졌다나 그 생각이었어요. 옛날 박통이나 전통 때 같으면 그런 사람 그렇게 절대 놔두들 않습니다. 벌써 잡아다가 남산 1호에다가 끌어가 가지고서 초죽음을 시켜 가지고서 기석이도 못하게 만들어 놓지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다. 내가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리 저런 소리 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동조자들이 더
이상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동조자들이 없으면은 그 짓을 못합니다. 그 사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교회 큰 그 교회당 모임을 인도하는 그 극우 성향을 가진 목사들이 다 뒷돈 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옛날 전통이나 박통때 같은 거 어림도 없어요. 그 돈 된 목사들 싹 잡아다가 남산 1호 다 끌어갑니다. 무조건. 그러다가서 초죽음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소리도 못하게 만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세상교회 목사들 윽박 지르는 데 가서는 쥐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멋대로도 되는 줄 알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여기가 더 무서운 데다 사실은. 이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 그런 사람들도 포용하고 이렇게 어쨌든 국민이니까 같이 끌어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같은데, 꼭 나 같은 생각은 아닐 수도 있고요. 전략상으로 그런 사람들을 놔둬야 그 야당의 표를 깎아먹는데 뭐 쉽게 말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도 있죠. 고단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뭐 세상 나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은 이렇게 술수를 부리거나 무슨 우리의 그 육적인 어떤 욕망을 좀 도움이 되거나 한다 해가지고 불의와 불법한 것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좀 오늘 말씀에 이제 왜 이 마무리 4장의 마무리 말씀에 헛된 도움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상했는데, 헛된 도움을 간절히 사모했는 해가지고 엉뚱한 것 때문에 눈 상할 때까지 이러고 헛된 도움을 받았다는 건 애국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바벨론을 제어하는 그런 이제 파들이 기득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우파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벌써 받아주시지 않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구속사를 말하는 데는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종로로 닫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내는 얘기를 한 것이 구속사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건 비유로서 세상교회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일을 잘되게 하는 거, 세상사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수가 더 많고 힘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 국력이 이렇게 약화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친바벨론주의 이 사람들은 뭐 잘한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국주의자도 아니었지만 바벨론주의자도 아니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적국의 어떤 세력도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경영상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을 일으켜 가지고 아시리아부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애굽도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항복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고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시대가 계속될 걸로 봤지만, 영국의 세력이 지금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만만한 거죠. 보면 트 아저씨는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고 무슨 자기네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그 미군을 주둔시켜 놨으면 적당한 어떤 선에서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 속으로 지금 넘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요.
우리도 지금 살기도 어렵고 모든 백성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그 쓸데없는 데다 대고 너무 이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너무 무자비하게 뺏어가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아무리 장사꾼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무슨 국가 간에 맺은 동맹관계 이런 것도 지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까지 내가 했어요. 그 원인이 왜 그러느냐, 그런 극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자꾸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할 돈이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과단성 있게. 내가 대통령이면 난 당장 그래요, 사실은. 그럼 이제 뭐 말도 못하는 이제 머리 깎는 사람들이 이제 3천만도 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 그래도 3천만만 나를 밀어준다 그러면은 머리 깎는 사람, 머리 안 깎는 사람 같이 한번 난 해볼 거예요. 난 그럴 거예요. 외세를 의지해서 국가를 경영하고 겨우겨우 유지해 나가는 것을 원한다면 그거는 정신 똑바로 베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국방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군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우리가 만들겠다. 또 핵무기도 내가 가끔 얘기했지만 김정은이 10개 만드는 거 우린 100개 만든다. 너 손대지 말아라. 우리 살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못 오게 하면은 우리 그럼 중국하고 손잡아 버릴 거야. 나 같으면 이래버려. 나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럼 지지하는 측원이 이제 50대 50으로 나눠지겠죠. 당연히.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이렇게 폭삭 망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득권자들은 입으로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매사를.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이 무조건 하고 다 잘한다. 난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저 사람들 지금 우리 정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손잡아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나는 6.25 때 아주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나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그런 쉬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국가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거다라고 나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뭔가 될 듯 하지만. 그리고 트 아저씨가 만약에 재선이 되면 이제 회담이라도 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트 아저씨가 이번으로 끝내버리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환상에 빠지는 그렇게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돼요. 이제 이걸 이제 교회 생활로 적용을 합니다. 세상사가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 기대고 어디 문질고 해볼 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 북한식으로 하면 자력갱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 좌빨이라고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력갱생하는 것이 왜 좌빨입니까? 우리 스스로 잘해야죠.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되고 우리보다 힘이 여기에서 약간만 더 힘이 세지면은 미국도 함부로 저렇게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우리가 더 세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들이. 그런데 여기보다 조금만 더 강해지면은 미국 말도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중국 이래도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산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좌빨아이냐, 이제 어떤 사람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 이제 그런 분도 있던데,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외세의 힘을 꼭 빌려야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손들에게 담대하게 자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외세를 힘집어 말고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자식을 낳으면 엄마 아빠가 죽어도 너 스스로 살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되지 않냐. 누구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뭐 친척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리면 엄마 아빠도 잘 돌봐주지 못하는데 친척은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그 돌봐준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식을 교육을 시켜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게 정신의 문제다. 난 늘 이걸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 내용 중에는 그 무기토 골짜기에서 전사했던 요시야 왕 얘기를 이제 다 해놨어요. 요시야는 바로 느고가 길만 열어주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해치지 않을 것이고 시리아를 정복하러 간다는 거거든요. 길만 빌렸다고 이거거든요. 그건 옛날에 외정 때라는 게 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우리는 만주 중원을 차지하러 가는 거니까 너희는 길만 빌려달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항상 그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먼저 정복을 해서 먹어야 그 다음에 만주도 먹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도 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길 빌려준다고 만약에 손을 잡으면 만주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런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원정을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든지, 그럼 배 타고 뭐 지중해로 이렇게 가든지 왜 꼭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 땅, 너희가 우리 땅 유린하는 거 나는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요시야 왕이 가서 무기토 골짜기에서 막다가 죽은 거거든. 예,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요시야처럼.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으죠. 현재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최전선을 우리나라 땅에 두고 일본 이후에는 자기네 나라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땅은 그냥 최전선의 하나의 전장터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생각하느냐?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깊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와주려면 일본처럼 화끈하게 도와주든지, 동네 깡패처럼 그렇게 트집을 많이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본을 자기네 나라가 점령을 했을 때 항복받은 다음에 항복 조항에 자기네가 일본을 도와서 경제를 금방 회복시키겠다는 그 조건으로 해서 일본한테 항복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을 화끈하게 밀어주니까 금방 세계 강국으로 자라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든지 그러려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뭔가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세상사가 불합리한 것처럼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면 기독교계 사람들은 너무 입에 붙은 말, 너무 번지르르한 말만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진실성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진솔한 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은
대화를 이제 해보면은 기독교계의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나 너무 놀라워. 목사라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목사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수가 늘어나서 이 인수를 제도적으로 조직화해 가지고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의 술수를 자꾸 들여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똑같아져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숫자가 우리가 지금 늘어나지 않으니까 순수함을 보존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1000명 정도만 모인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배당 안에 벌써 세웠어요. 벌써 세웠어요. 월세 내서 모일 필요 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럴 게 아니죠. 모임을 나눠야지. 자꾸 나눠서 각 지역별로 모임을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목회할 사람들이 양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양성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전선에 나서서 전도도 죽어라고 하고, 사람이 또 모아지면은 거기 모임 잘 갖게 만들고 또 다른 쪽으로 눈 돌려 다른 데 또 전도를 하고, 생애가 남는 동안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수고만 하고 자기한테 생기는 것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자기네들의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사욕을 채우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거든. 세상신 마귀의 종이지. 이런 것을 몇 분한테 많이 설명도 했는데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혼자 고결한 채 하지 말라, 이제 이거죠. 결론은 다 그 사람이다. 그런데 난 그랬어요. 아니라고. 예수님과 사도들, 주님이 보낸 종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거 아니냐. 똑같은 사람이면 왜 메시아로 믿겠냐.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 세대에 그분의 종들을 보내서 그분이 맡은 말씀을 충성스럽게 증거하다가 이 생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고, 수고해서 죽은 다음에 이 생 너머에서 그에게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것이지. 이 생에서 삭슬 모든 걸 다 받아서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게 세상 목회와 주님의 교회의 인도자의 목회가 다른 점이 바로 이거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뿐이지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고지를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북한 김정은이한테 너희가 우리가 잘만 지낸다고 이게 확실하게만 읽으면 되고, 휴전선을 중립지대로 만들어버리고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지키고 너희 군대 완전 후방으로 물려버리고, 그럼 우리도 물릴 테니까, 그런 것이 계약이 잘 된다면 당연히 그렇다면 손잡고서 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네 나라 국력이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맥힐까 봐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 그건 세상 나라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조금이라도 기어들을 틈을 준다면, 특히 목회를 해야 되는 우리 이제 몇몇 형제들이 자꾸 자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나를 위한,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다 보면은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이거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목회는 조금만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 양심을 조금만 속이면 얼마든지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은 쉬운 문제거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람 인수를 모으는 것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도 모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모아지는 사람들이 그 영과 정신세계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정신세계와 똑같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존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4장 말밑 부분에서 회복의 물이 나는 회복할 거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절에 했는데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에돔을 죄악을 에돔에게 갚고 또 그 에돔의 허물을 다 들춰낸다 그랬어요. 에돔은 아담의 변형된 발음이잖아요. 에서의 별칭이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육적 자손이지 이게. 야곱의 육적 자손이잖아.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사고와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수를 많이 모아주시는 것이 꼭 축복이라면 그게 잘못하다가 오히려 그게 함정이 될 수가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렇다고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생육 번성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아까 홍영님도 그 얘기했는데 그게 구속을 위한 문제거든. 그런데 생육 번성을 하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생육 번성을 해야지 어떤 목회자의 생육 번성을 해서 사람 많이 모아서 뭐 으쌰으쌰하고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주님이 쓰는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다 밝아지시기를 바라고, 이제 말씀 중간에 보면은 이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데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 종말이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이라는 것은 영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 호흡, 그렇죠?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왕 대사제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하는 결과가 왔다. 지금 이것을 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왕, 그런 대제사장, 그런 선지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방인들 끌어들여 가지고 애굽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방인들의 그늘 아래에서 잘 살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들이 18절에 그들이 우리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왕궁에서 궁중회의를 하면 바벨론에게 벌써 넘어가 버려. 대사제가 제사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 바벨론으로 금방 넘어가 버려.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계몽할까 그런 거 딱 하면은 즉시로 바벨론으로 금방 정부가 넘어가 버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부 각 기관마다 기득권을 가지고 유익을 취하는 것을 더 목적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커넥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나 뭐나
심지어 청와대 선말도 야당이 그 이튿날 딱 종이 들고 흔들어 버려. 국회의사당에서.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대통령도 입담을 해야 되고 불안하니까 참모들도 입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벙어리들 집 이렇게 더 있어요? 그렇다고 비밀 회의하면은 안 나가요? 비밀이 모였다더라 이래가면서 이제 없는 말 있는 말 지어서 넘겨버리거든. 이렇게 망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는 교회 중에서도 이제 교회 적용을 하자면 교회 중에서도 진리의 증거를 나쁘게 보는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이 껴있어 가지고 기독교계에 지금 이만희 그룹이 기독교계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11주 내지 헌금 내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면 안심이다 하는데 그분이 첩자일 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만만한 사람 딱 빼내가는 일에 쓰임 받는 거거든. 이게 이런 것은 나라 망할 징조다. 세상 나라의 예를 들어서 세상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순수함을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것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아멘.